오늘은 기도에 관한 오해와 편견을 깨트리라, 그런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우리가 성경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도전받은 것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도전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전받았어요. 어떤 도전을 받았냐 하면은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초점을 맞추었던 네 가지의 영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원문에 가까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죠. 네 가지 영적인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몰두했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전념하였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함께 모여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들이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찬식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분의 피와 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성찬식을 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도하기에 전념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그들의 에너지와 그들의 시간을 들여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저희들에게 더 도전이 되는 것은 바로 마지막에 있는 기도에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헌신하여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에 헌신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에 헌신한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기도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도는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다 아멘하게 해버릴 거예요, 제가. 기도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모습과, 예수님이 또 자기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억지로 데리고 가서 기도를 권면하신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닫게 하고 그 편견을 바로잡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갖기 쉬운 기도에 관한 네 가지 오해와 편견을 잠시 묵상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기에 관한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기,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는 이유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 급한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뭐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마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할 너무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꾸준히 기도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믿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동기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어도 기도해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말씀을 좀 뒤집어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제목이 없을 때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을 때도 막 기도하라, 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억지로 끌고 와서 막 앉혀서 기도시키셨습니다. 기도해!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기도해!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저 그랬어요. 전도사 때. 야, 너 일로 와. 기도해. 여기 벽 보고 기도해. 너 일로 와. 너 여기 기도해. 지금은 제가 굉장히 젠틀해진 거예요. 굉장히 젠틀해진 거예요. 그 중고등학생이 그렇게 시켰다니까, 기도를.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제자들을 억지로 기도시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예언을 하시냐 하면 니네들 나 배신할 거야.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라는 곳으로 갈 거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도 아셨고요, 자신이 부활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그 짐을 져야 될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 너무 친절하세요. 제자들에게도요, 야 너네들 나 배신할 거야, 그렇게 될걸?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미래에 대한 모든 일이 이미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뻔한 결과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까지 하셨는데 왜 자신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열심히 기도하게끔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해야 할 다른 더 중요한 이유를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뻔한 상황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은 뻔한 사실이다. 결국은 너희들은 약해서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지만 너희들은 그 상황이 되면 목에 칼이 들어오면 결국은 너희들은 나 배신한다. 그런데 너희가 그때에 너희들의 나를 향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소망만큼은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흩어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지켜지도록, 너희의 믿음이 지켜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미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을까요?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마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자신의 소명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복잡해요. 어려운 환경들로 쉽게 무너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게 돼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천국을 향한 소망, 주님을 향한 사랑.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의 환경들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 마음 가운데 하나라도 깨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을 잃게 됩니다. 힘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믿는 자의 이 세 가지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든 없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위해서라도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그 기도 제목이, 뚜렷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감격을 주세요. 너무나 큰 감격을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 같은 내면의 영적인 감격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깨달음과 확신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 라는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벼락 같은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잠잠히 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간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요, 제일 중요한 기도의 이유, 동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기에 기뻐하시고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셔야만 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의 삶에 파워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온전한 교제의 기도의 이유를 두셔서 기도의 참맛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기도의 방해에 관한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왜 기도를 못 하게 되는가? 그 핑계를 이렇게 댑니다. 시간이 없어서, 까먹어서, 게을러서.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도 기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게을러서, 시간이 없어서, 까먹어서 아는데, 그럼 까먹으면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기도를.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따로 내면 되잖아요. 적게 자면 되잖아요. 30분 적게 자면 되잖아요. 게을러서, 게으르면 지팡에, 사방팔방에 기도해라 다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게으름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의 기도 생활에 방해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방해의 이유는, 그 방해물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심각하게 베드로를 붙잡고 그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나 부인한다? 너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3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예언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번만은 틀렸어요. 제 믿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웃기거든요. 얘 분명 3번 부인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 설득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처음에는 제자들 12명을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제자 빼고는 나머지 9명은 저기 먼 데에 두시고 조금 떨어져서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3명의 제자들을 기도시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조금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은 저쪽에 가셔서 또 자기 스스로 혼자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독특한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자들이 잘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나 확인하러 3번이나 오세요. 기도 좀 하다가, 기도 좀 하나? 다시 와요. 봐요. 야, 일어나. 자지 말고 기도해. 또 가셔서 한참 기도하다가 또 오셔가지고, 야, 일어나. 기도해. 3번이나 똑같은 이상한 일을 반복하십니다. 어차피 자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요,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1시간을 채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베드로가 그냥 자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예언은 항상 성취가 되었는데 자신을 향해서 3번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그의 마음이 평안했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저라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모르겠어요. 저도 베드로보다 제가 나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신은 없어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그렇게 믿음이 없나? 나 정말 예수님 배신하나? 울면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최소한 1시간은 넘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안심하고 기도하다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의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게으른 습관 때문도 아니고 바쁜 환경적인 요인도 아닙니다. 그 근본 원인은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신감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은연중에 나를 믿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겉으로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도 사실은 내 안에 그냥 해보면 안 될까? 내가 하면 되겠지, 그냥 되겠지라는 그런 자신감이 교묘하게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교만한 거죠.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또 기도 안 해요. 왜일까요? 큰 일을 내가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감 혹은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감이나 자존심을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넘칠 때는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응답받을 것 같고요. 자신감이 없을 때는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결국 더 자신을 더 신뢰하는 마음은 믿는 자 스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기도에 대한 절박함과 열심을, 간절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상실해버리고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을 아는 겸손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정말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겸손한 자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아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는 두려워하고 약하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교만한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약함을 아는데 주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데, 비비될 데가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견뎌요? 불안해서 어떻게 견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찝찝해서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아는 자들은 기도가 내 인생의 사명이 된다니까요. 사명. 아멘. 그런데 이런 자들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 뭐예요? 기도의 모범. 예수님도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인 거. 원래는 사람의 육체를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의 모습, 약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온 바로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약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약한 육신을 입었을 때에는 도저히 이 인간의 죽음을 맛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기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내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되기 원하고 이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저도 약해요. 지금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38절 39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약하다고 하실 정도면요, 우리는 얼마나 약할까요? 주님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약함을 호소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현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안 믿는데 뭐 할 수 없어요? 안 믿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진짜 확실히 믿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십시오. 아, 내가 정말 교만하구나.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겸손한 기도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좀 깁니다.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 세 번째는 기도의 방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어요. 기도의 방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왜 그렇게 오래 해야 돼? 왜 그렇게 소리 질러야 돼? 왜 그렇게 무릎 꿇고 머리를 흔들며 기도해야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머리 막 흔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왜 호들갑 떨며 소리 지르며 기도해야 돼? 왜 항상 모여서 기도해야 돼? 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질문들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과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의 이런 편견을 뒤집을 만한 사실이 숨어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닿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여러분 아세요? 양반다리 해가지고 얼굴이 땅에 안 닿아요. 요가 잘하는 사람 아니면. 얼굴을 땅에 대 보셨어요? 아니, 안 되죠. 요가 탁월하게 척추가 돌아가는 사람 아니면 얼굴이 땅에 닿질 않아요. 그죠? 우리 자매들, 뻣뻣한 자매들 너무 많은데 몸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죠? 몸이. 그래 건강한데. 얼굴을 땅에 대려면요,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고 손을 땅에 짚고 고개를 숙여야만 돼요. 자, 여기서 나오죠? 예수님 이상한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상상이 되시죠? 우리 간혹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 그림으로 그린 거 보셨죠, 여러분? 대부분 그 그림들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바위 위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기도의 얼짱각이기 때문이에요. 얼짱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기도의 얼짱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정말 난 비블리컬,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잖아요, 그림이. 각이 안 나오잖아요. 얼굴도 안 나오고. 그죠? 근데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머리를 땅에 쳐박고 기도하셨어요. 둘째로 주님은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셨어요. 크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기서 기도했어요. 제자들 남겨놓고 또 한 30-40m 떨어져 가지고 또 제자들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남겨두고 또 30-40m 떠나서 예수님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30-40m라면 은 저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살살 조그만 목소리로 기도하면 저기 있는 사람이 들릴까요? 오늘 말씀의 상황과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돌을 던질 만한 거리에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돌을 던지면 어디까지 들까요? 물론 야구선수, 우리 위에 있잖아요, 야구선수가 던지면 100m 가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 같은 사람 던지면 30-40m, 길면 50m밖에 안 가요. 돌멩이 던지면. 그 정도 거리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문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기도를 크게 했다는 얘기죠. 셋째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 관심이 있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잠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시간도 이렇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었느냐? 야, 너네들 1시간도 나하고 같이 기도 못해?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찔리죠? 너희들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찔리죠? 1시간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뭘 기도하지? 1시간 동안? 이 질문을 하면 위험한 거예요. 저는 조용히 기도하는 묵상 기도를 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도 가끔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말로 하지 않아도 내 심령 가운데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러나 많은 경우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묵상 기도하면 잠이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피곤할 때 눈을 감고 머리를 한 25도 각도 정도 이렇게 숙이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자겠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나는 이제부터 자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죄송해요. 제가 가끔 건드려요. 안수기도 한다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의지가 피곤한 육신에게 많은 부분 패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당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자연스레 기도에 힘쓰기 위하여 제스처가 나올 만큼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정신이 맑도록 하기 위하여 컨디션을 조절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때로는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길게 잡고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로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편입니다. 제가 기도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나만의 방식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를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나만의 방식이 생겼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한 2가지 정도 설명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피곤할 때 기도하면 잠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허리를 꼿꼿이 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으면요, 신경이 굉장히 쓰입니다. 어렵습니다. 의외로. 허리를 꼿꼿이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 한 5분만 있어 보십시오. 잠이 깹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하면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오래 잡습니다. 오늘은 한 서너 시간 기도해야지. 오래 잡습니다. 그리고 기도 딱 들어가면은 잡니다. 한 30-40분, 1시간 졸고 나면 개운합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쓰다 보면요, 기도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기도할 때? 정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생활에 노하우가 있다니까요. 아, 내가 이런 때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나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 저렇게 기도한다,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있으세요? 과거 초대교회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야고보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가 있죠.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야고보라는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그 사람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기도하는 노하우,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저도 한 10년을 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었는데 나중에 무릎이 상하더라고요. 아파요. 지금도 왼쪽 무릎이 안 좋아요. 운동해서 좀 많이 좋아졌는데 왼쪽 무릎이 안 좋아요. 그쪽으로 하중이 많이 갔던가 봐요. 제 몸이. 그래서 지금은 양반다리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야고보 그 사람은 죽었을 때에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은 시신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보니까 무릎이 보통 사람의 무릎이 아닌 거예요. 무릎이 보통 사람보다 무릎이 더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낙타 무릎이 굉장히 그 뼈마디가 굵습니다.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굳은 살이 많이 배겨가지고 낙타처럼 된 거예요. 낙타 무릎처럼.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뭐 무릎을 꿇는 것, 뭐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기도의 정석은 아니에요. 기도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정말 제대로 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했던 기도의 고정관념 틀을 깨버리고 더욱 시간과 온몸을 불태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목적에 관한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또 심지어 내가 직접 이런 일을 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 기도는 내가 무슨 일을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셔서 그 일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아서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이 구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 결국은 내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일을 해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를 돕기 위하여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할 줄도 모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억지로 기도를 시키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주님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기도의 롤모델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뭔지 아세요? 워치맨이에요. 워치맨은 성벽에서 일어서서 적들이 오나 오지 않나 바라보다가 적들이 오면 그 사실을 알려서 대비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여러분, 잠잠하지 않는다는 뜻은 입술을 쉬지 않고 움직이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파수꾼처럼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요, 나의 뜻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께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다시 그 사실을 되새겨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만은 구하면 실패하기 쉽고, 우리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이기적이 되기 쉽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기도하면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인해 기도 응답받지 못했을 때 실패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목적과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게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LA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 다민족 연합기도회 아주사 나우라는 그런 연합기도회에 제가 기도회 모임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우리 팸 리더들과 또 팸 리더도 아닌 우리 또 자매도 있었어요. 갔어요. 거기에 여러분 기도 모임에 몇 명이 완 줄 아십니까? 그 이후에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10만 명이 모였어요. 경기장에 10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기도 모임을 하는데 1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LA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험난했어요. 2시간이 걸렸어요.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30분, 파킹하는데 30분, 그리고 거기서 줄 서서 기다려서 경기장으로 들어가는데 1시간, 2시간을 여러분 들어가는 데만 2시간을 잡아먹었어요. 그 시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뭐야 이거. 이 시간에 차라리 집에 가서 기도하지. 뭐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쓸데없이 기도하나? 집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른 아침에 제가 가서 7시쯤 가서 제가 느낀 것은 그 경기장 가운데 이미 4, 5만 명이나 와 있었어요. 이미. 제가 그 경기장을 떠날 무렵에는 이미 5만 명, 6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였어요. 다른 이슈는 없어요. 기도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만을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요. 우리 YDC가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 지금 기도하는 그 시간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기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우리의 상식을 깨는 기도 집회였습니다. 우리 상식을 깼어요. 기도 시간이 어떻게 정해준 줄 아십니까?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기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함께 계속 하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온전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민족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기도했고요. 전심으로 자신의 개인이 아닌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을 구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그 기도 제목, 그 팀보다 자신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도의 방식도 다양했고 자신을 믿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그곳에 함께 하시는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미국이 문화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많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 미국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미국을 축복하시고 이 미국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제 안에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이 땅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큰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기도에 관한 오해와 편견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제가 여러분 물어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 그 오해와 편견은 이미 우리 안에 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한 틀을 깨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